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자 하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귀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광이라는 말씀은 14절 말씀에서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글 번역입니다만 그리스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너무나 놀랍고 깊고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문제거리고 알고자 하는 그 깊이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달나라에 처음 간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닐 암스트롱. 맞아요. 다 아시네. 그럼 화성에 처음 간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달까지는 갔는데 화성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건 아직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요, 하늘 위에 또 하늘. 어마어마한 하늘 문이 열리고 가장 높고 높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처음 간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십니까? 인간 중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천국 거기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렇지요? 인간 세상은 사람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승리라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인간 예수가 인간의 처음으로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인간 승리의 그 법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상을 못할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거. 14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제 뭔가 이 말씀의 뜻 아시겠죠? 오늘 14절 내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보통 뜻이 아니에요. 인간 승리의 최후의 뜻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저 천국에 처음 간 사람의 이름, 인간은 누구냐, 다 못하죠. 그러면 안 되죠. 14절 말씀에 다 그 뜻이 있어요. 14절 말씀. 자, 인간은요, 패배하고 산 존재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는 인생은 패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 승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길을 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인간이 처음 한 겁니다. 그렇죠? 짐승들 죽어서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죽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죽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죽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죽어서 첫 부활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인간 승리의 첫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엄청난 뜻이 있고,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도 인간 승리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 성경이 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 그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55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는데, 무슨 전도를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는 너무 열이 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돌멩이를 들고 구름대처럼 몰려가 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죽기 마지막 그 순간에 7장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7장 55절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또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영광, 그 모습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낸다 그랬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말을 그리스 원어로 보니까 아테니사스, 이 말씀에서 영어의 atten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에서는 attention이라는 말은 언제 합니까? 주목! 선생님 또 해철해가지고 주목하고, 군에 갔으면 주목하죠. 주목하면은 반드시 격려합니다. 주목하고 격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죽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쳐다봤는데 주목하고 쳐다봤대요. 하늘나라에 격려하면서 주목하면서 쳐다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스데반이 주목했습니다. 격려하고 주목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 보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또 서서 계시더라. 그 순간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없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서서 계시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영광을 전도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셔서 말씀을 자기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때 본 것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 기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사람이 거기 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 승리의 최후의 증거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한 모든 전적을 다 우리에게 알리고 그 승리의 전적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역사가 실패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실패하고 슬픈 역사가 아니라 암담한 인간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 승리의 역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를 믿어서 실패하는 사람 많은데 사업 실패하고 가정 실패하고 앞날이 캄캄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뜻이 바로 인간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인간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난 주일에 오순절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는 인간 역사로 새롭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이 인간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느냐? 예, 반드시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을 엘리야 시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고 고통이 오면 끙끙거리고 무슨 안 되는 일이 실패만 되면 우리는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 심리, 그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는 엘리야라.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인간 승리를 증거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엘리야 시대의 왕이 죄를 짓고 인간 승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아합이라는 사람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참 악한 사람인데 왕인데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실패하는 역사로 만들어버린 아주 이스라엘의 최후의 실패자로 된 왕입니다. 그와 같은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데 네가 기도하라. 이 아합 시대에는 3년 반 동안 내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니 네도 기도하고 비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의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날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무슨 큰 일을 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총구석의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에게 뭐를 줬습니까? 인간 역사는 아합과 같은 역사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